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세상 끝에는 징조가 하나 나오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 저기서 들리는 아우성의 소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아우성입니다. 피에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피에테는 우리 사람의 주성분은 바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한 탱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사랑의 탱크입니다. 이 사랑의 탱크는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름 탱크에는 기름이 차야 되는 것처럼 기름 탱크에 물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온전한 탱크에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탱크에다가 다른 그 무엇을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 무엇을 집어넣어봐야, 세상의 기쁨 집어넣어봐야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참 인생의 만족은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찰 때에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연약하여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신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란 것은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어요. 사랑의 기원이 그렇게, 해도 생기기 전, 달도 생기기 전, 별도 생기기 전, 산천초목이 생기기 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게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으면서도 이것이 절절히 가슴 속에 사무치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성령이 손을 댔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사랑을 바로 참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을 이루신 분이라면 성령은 그 이루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전달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해주시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라는 말을 오늘 저는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부하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내 마음 속을 살펴보십시오.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짜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할 때에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주인이 들어오면은 도적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빈 집에는 도적이 들어와 가지고 살금살금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후닥닥닥닥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슬픔은 물러갑니다. 근심은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움은 쫓겨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무엇이 나를 해야겠습니까? 성령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지켰는데 성령 강림주일 헌금하지 않은 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소리를 그냥 듣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면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음란하고 두려워하고 섭섭해하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청소하고 예수의 마음을 삼아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거 누가 알겠느냐 그랬는데 그 부패되고 썩어 빠진 이 마음, 이 못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와가지고 깨끗하게 새롭게 고쳐주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창조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영혼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우주보다도 큰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뭐가 그저겠어요? 부흥 받은 성령 소멸은 사랑 소멸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인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사랑으로 나는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성령은 불타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열방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성령이 소멸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면은 불붙는 사랑을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 사랑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고 2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정말 믿느냐? 그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래서 5절 말씀에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면은 여러분 속에 사랑을 갖고 오셨을 것이고, 사랑의 사람들 속에 가정도 사랑이 넘치고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우리 이웃이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지.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이기고 섭섭함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첫째는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오늘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죠. 영광 가운데 즐거워할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뿐이 아니다. 성령으로 사랑을 받게 되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아멘.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자체는 다시 말하면은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슬퍼한다면은, 환난 가운데 낙심한다면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한다면은 그 환난에 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은 당신은 환난을 이긴 자입니다. 환난에 지지 마십시오. 환난을 이기십시오. 그 이기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가운 장하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해서 이기면은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게 사랑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 기적은요, 환난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손에 지분이 다 닳도록 일을 해도 그걸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뼈 빠지도록 일을 해도 자식 생각하면은 다시 힘이 나는 것이 왜 그럽니까? 사랑에는 능력이 있고 사랑에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고생도 보람을 느끼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떡할까요?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루 종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지못해 살고 억지로 살고 할 수 없어서 살고 체념하면서 살고 단념하면서 살고 끌려가면서 살고 힘들어하면서 살고,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막 힘이 들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일요일날인가, 주일도 아니에요, 벌써 일요일인가 하고 성경책 찾는 데만 10분이 걸려. 보니까는 트렁크 골프 세트 밑에 거기다가 딱 먼지가 뽀얗게 쓰여가지고 이러고 나오니, 그래도 이게 기적이라 그래도 나오는 게 보면 이게 사랑의 기적. 사랑이 떨어지면요 억지가 나와.
충성도 억지, 찬송도 억지, 기도도 억지,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도 억지.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헌금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왜 그러냐 말이지. 주여, 오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 영에 오신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빼앗아 가시고 내가 성령께 뺏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뺏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뺏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뺏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 넉넉히 이깁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사랑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헬렌 켈러 3중고로 고생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후 19개월 때 잘못돼가지고. 근데 셜리반 선생이 잘 키워가지고 그가 1900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역경을 뚫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 내가 역경에서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왜냐?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내가 무엇을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일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잃었습니다. 귀를 잃었습니다. 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는 역경을 딛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하게 되면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훈련을 말합니다. 배우는 걸 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바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환난 가운데 승리한다는 그 자체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던 일 그만둬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버리고, 팽개쳐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거는 환난에 지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뚝심을 갖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환난은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이 와도 참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 오늘 고통과 통증을 구별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이게 뒤바뀌어 사는 게 문제예요. 고통이 오면 이게 무슨 큰 불행을 만난 것처럼 이걸 빨리 피하려고 그래. 막 고난을 다 싫어해. 무조건 피하려고 그래. 고난이 오면은.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참아야 돼요. 아픔도요, 고통의 아픔이 있고 질병의 아픔이 있어요. 질병의 아픔이 오면은 참지 말고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픈데도 막 여기가 아픈데도
옆구리가 막 결리는데도 아이 참아야지, 이까짓 거 참아야지. 지금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지금 참아야지. 심장이 막 마비가 오는데도 참아야지.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 더 큰 병 걸려요. 그런데 보십시오, 고통이 오면은 마치 질병 걸린 것처럼 이거 막 해결하려고 막 저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질병이 오면 참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운동할 때에 막 뛰면은 마라톤 하는데 뛰어보세요. 막 그래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참아야 돼요. 그거 포기하면은, 회피하면은 그거는 면류관 못 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거는 환난을 참는 자는 승리하는 자고 그 자에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이건 빨리 감사로 바뀌어야 돼. 그 순간. 할렐루야.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1주일 2주일 가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 받아야 돼. 할렐루야. 슬픔이 있고 우울이 들어오고 외로움이 들어와요.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나아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질병은 가만 놔두고, 질병은 인내하고 고통은 치료하려고 하니 이게 거꾸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지. 여러분, 인생살이 할 때에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참으세요. 할렐루야. 어느 성도님이 기도를 했대요. 인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영부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한 것처럼 인내가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랬대. 이 고급스러운 유머를 아무도 못 알아듣네. 여러분, 인내를 달라면서 기다려야지. 왜 당장 달라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을까? 간단해요. 참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팽개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성령 소멸되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면은 참습니다. 할렐루야. 인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시험은 여기 환난을 말합니다. 트리블레이션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내를 배우게 되면은 4절 말씀에 인내를 다 이루게 되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성령이 오면은 사랑이 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또 절제를 이루고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랑은 특성은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랑이 15특성이 나오는데 처음이 사랑이 나와요. 오래 참음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합시다. 견디느니라. 사랑은 딴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죠.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의 국제 마라톤 대회입니다. 해마다 수천 명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제 꿈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최근에 생겼어요. 언제 생겼느냐? 그저께 생겼습니다. 제가 YMCA에 가서 트랙을 한번 이렇게 달려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전에 가서 사우나만 하고 목욕만 하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올라가서 이 5바퀴를 돌면은 1km를 도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5바퀴 뛰어보니까 하악하악 하면서 더 이상 못 뛰었어요. 그 다음에는 6바퀴, 7바퀴 해가지고 지금은 2바퀴를 돌아봤더니 땀이 쫙 나면서 너무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왜 이 좋은 달리기를 내가 54살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했느냐? 어떻게 사람이 1km를 달려보지를 못했느냐? 물론 고등학교 때 그 체력장 할 때 1000m 달리다가 죽다 살았었거든. 제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사람이 참 미련하구나. 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들 달리는지 막 1시간씩 달리는 것 같아. 1시간씩. 이야. 그래서 제가 그저께 꿈을 가졌어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내가 나가버리라. 거기 보니까요 24시간을 지나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4시간. 그러니까 1등 하려고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꼬린 지점을 한번 통과해 보려고.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많이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평균이 나왔는데 3분의 2는 탈락을 하고 포기하고 3분의 1만이 결승점을 통과하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결승점 6마일 전에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통탄의 언덕이라. 거기서 주저앉으면서 통탄하는 거죠. 내가 이거 또 오늘 지금 못. 거기서 여러분 중도 포기하게 되면은 결승점 통과하지 못하는 통탄의 언덕.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웬만한 건 넘어가지만은 어떨 때는 통탄의 언덕에 이를 때가 있어요. 도저히 못 넘어가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통탄의 언덕을 만나면요 넘어가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가세요. 사랑의 능력으로 넘어가세요. 달리기가 힘들면은 걸어가세요. 걷기가 힘들면은 한 걸음으로도 엉금엉금이라도 기어가세요. 그것도 힘들면 엎드려서라도 팔굽으로라도 걸어가세요. 그것도 힘들면은 기다렸다가 가세요. 반드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는 못 넘어가지만은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탄의 언덕을 넘어갈 때에, 고난의 언덕을 넘어갈 때, 환난의 언덕을 넘어갈 때 나 혼자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성령님이 계시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거는 평지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통탄의 언덕을 넘어갈 때에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은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오늘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때마다 소망이, 희망이 하나하나 커지게 되고, 마치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면은 하나하나 돈이 쌓이는 것처럼 희망이 하나하나 쌓이는데, 이 희망이 결국에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나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희망이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한다. 희망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부터 오는 그 희망, 그 꿈과 그 비전은 당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꿈은, 그 희망은 나를 절망시키고 마지막에 실망시키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오시면, 희망의 영이 오시면은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붙드세요. 희망을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희망을 붙든다는 거예요. 희망은 가상이 아닙니다. 희망은 허상이 아닙니다. 희망은 실체입니다. 실체를 붙드세요.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희망은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 이야기했어요. 모디 신학교 학장인 스위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40일을 견딜 수가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도 8일을 살 수가 있고, 공기 없이도 8분을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 4분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죽을 것 같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희망이 있는 자만이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희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2가지가 나오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자, 합시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왜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죠. 왜? 사랑은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죠. 왜? 사랑은 기다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붙들게 되죠. 왜? 사랑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